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고난주간 화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시는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 산으로 갔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나누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잔을 드시고 너희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리고 떡을 드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자신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받는 사람들에게는 비할 데 없는 은혜와 축복 그리고 감사의 제목이죠. 하지만 주시는 예수님께는 자신의 뼈와 피를 쏟아내는 고난과 아픔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값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받는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은혜였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은 너무나 크고 놀라웠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좇아서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한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그런 사명은 어떤 것일까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 내어줘야 하는 우리의 몸, 우리의 살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세상의 구원을 위해, 죄 씻음을 위해 흘려야 하는 우리의 피는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을 위해 감당해야 할 희생과 고통, 그 가치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과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와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 우리도 똑같은 사랑을 그리고 똑같은 희생과 은혜를 세상을 향해서 베풀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하지만 예수님과 우리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흠 없는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달리 죄와 허물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으로 인해 완전한 피와 완전한 몸을 내어주지는 못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욕하고 또한 저주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나요? 나중에 땅을 치며 눈물로 회개했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죽는 날까지 감당하는 그런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았나요? 베드로의 몸과 베드로의 피가 예수님처럼 완전하고 또한 거룩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많은 허물과 잘못된 실수로 얼룩진 과거가 있기 때문이죠. 그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우리에게는 죄로 또한 악한 본성으로 얼룩진 과거가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사죄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과 피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 형제와 친척, 이웃, 나아가 세상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한 우리의 몸과 우리의 피를 귀하게 도구로 쓰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귀한 의미죠. 오는 부활절에도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눕니다. 잔과 떡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또한 거룩한 희생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웃을 섬기기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땀과 눈물도 예수님의 피와 또한 그 몸처럼 귀하고 복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희생도 우리의 헌신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귀한 생명의 열매로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가 더욱더
사랑과 섬김에 힘을 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기쁜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한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